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그 아들은 자랍니다. 그런데 점점 친구들과 아울러 어울리면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거짓말도 하고 또 부모님 몰래 돈도 쓰면서 결국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모님은 마음이 무너질 만큼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경찰서에서 부모님께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치고 친구들과 함께 붙잡혀갔던 것입니다. 아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집으로 들어가면 끝이구나. 아버지는 분명히 나에게 화내실 거야. 그런데 경찰서에 도착한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먼저 외투를 벗어서 입혀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많이 무서웠지? 다친 데는 없니라고요. 그 순간 아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혼날 줄 알았는데 자신을 먼저 걱정해주는 아버지의 모습 앞에서 더 깊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과 참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셉이 두려워하는 형들을 환대하며 식탁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형들은 아직 요셉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자기들의 자루에 돈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했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훔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긴장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의 관리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23절입니다. 그 관리인이 말하였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댁들의 조상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댁들이 낸 돈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형들이 이 말을 듣고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사실 이 말은 관리인의 말이기도 하지만 요셉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요셉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요, 누구의 사랑을 발견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오늘 두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용납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사실 요셉은 형들을 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형들은 자신을 미워했고요. 구덩이에다 던졌고요. 결국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형들을 벌할 수 있었습니다. 형들의 죄를 하나하나 따지며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형들을 초대하고 식탁 교제를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려서 올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요셉의 집에서 먹고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을 같이 차리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지금 함께 식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부정을 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밥상도 따로 차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4절을 보면요, 요셉은 형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자신을 팔아남긴 그 형들을 요셉이 용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분명히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셉 형들에게 돌아온 것은요, 정죄가 아니라 환대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용납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심히 잘못했음에도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준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한 우리가 또 누군가를 용납하며 살아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했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준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적이 한 번 딱 있습니다. 정말 왼수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몰랐을 때, 그렇게 제 마음 가운데 심히 상처를 입힌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주님을 알게 되면서 용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 힘으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주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기는 우리 가정과 목장 공동체 가운데 이런 용납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를 용납하고 누군가를 용납해주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목장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죄인을 용납하는 사랑이 맞습니다. 하지만 죄까지 용납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죄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요셉은 베냐민에게 다른 형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형들이 예전처럼 시기하는 마음이 남아있는지 시험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전에 형들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던 그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도 미워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시험은 창세기 내일 44장에도 계속됩니다. 요셉은 관리인에게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게 합니다. 그리고 은잔이 발견되자 형들의 반응을 봅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죠. 베냐민 대신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라고요. 예전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동생을 희생시켰던 그 유다가 이제는 동생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무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시험하며 변화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를 함께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죄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죄까지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랑은요, 죄인은 품지만 죄와는 싸우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래야 합니다. 죄인을 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와는 싸우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허물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와는 타협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시기와 미움과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받아들이셨고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는요, 그냥 두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진노를 예수님께 쏟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찬양이시겠지만 자주 부르지 않아서요. 294장 찬양 제목 혹시 아시나요? 그 찬양의 제목이 하나님은
외아들이란 찬양이거든요. 저도 찾아봤는데 그 작사가가 일본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 사람도 아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물론 조금 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지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요. 사실은 그 고백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고백 하나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생을 다 바쳐도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목장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연합 공동체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정죄하기보다는 품어주고요. 죄와 타협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죄인을 용납하시고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 고백 앞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축복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또 주어진 하루를 버텨내면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인을 용납하시되 죄와는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가정과 목장 공동체가 서로를 정죄하기보다는 품어주고요, 거룩함을 지켜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프리마켓과 봄봄 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많은 VIP들과 이웃들이 이 축제 가운데 또 이 프리마켓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죄인을 용납하시되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도 많고 때로는 시기하고 미워하며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 때도 있지만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